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역사의 시작. 우리가 읽는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의 전체 구조와 순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이 모세오경 율법서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바로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시가서가 또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말씀이 바로 시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좀 많은 대선지서와 분량이 좀 적은 소선지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 소선지서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이제 소선지서. 총 39권이 구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순서를 다 외우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성경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선지서에 속하는지 시가서에 속하는지 아니면 역사서에 속하는지 그런 분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첫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역사서가 바로 여호수아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주제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제목 자체가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는 헬라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과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은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에게도 전환기가 있어요. 다른 국가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그 민족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큰 사건들, 그래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그러한 전환기가 있어요. 심리학자인 데니엘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 책을 또 시리즈로 그렇게 내기도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봄은 아동기,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여름은 청년기, 성인기에 해당하고 또 가을은 중년기, 겨울은 노년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절과 계절 사이에 환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절기를 잘 보내야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이 전환기를 잘 보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자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환기라는 말, 또 영어 단어로 바꾸면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국가와 민족, 공동체, 또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을 이루는데 바로 중요한 시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잘 보내야,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준비하고 맞이해야 우리 인생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다음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서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새 역사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 집사님들, 또 이제 연세가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의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뒷전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년의 집사님들, 나 때만 이야기하는, 나 때는 어땠지? 요즘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요, 나 때만을 이야기하는 어른들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네, 꼰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년의 집사님들, 나 때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우리 라떼 집사님 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곧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만 20대라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언제나 꿈이 있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80이 되었어도 얼마든지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80세 때에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아브라함이 꾸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꿈을 품고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이십니다. 우리 옆에 한 번씩 인사하세요. 청년이십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노년이 없습니다.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개개인에게 새로운 꿈과 이제 비전을 주실 텐데요. 우리가 그 꿈을 향한 용기와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또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끌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역사로 바뀌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 건너 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2절 말씀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일어나 건너 가라. 이것이 이 2절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서 건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때가 되면 그것이 아니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아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곧, 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곧 당장 너희가 머물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어수선하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가 병들어서 막 골골골골 앓다가 그렇게 죽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정정하고 건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저 앉은 자리에 머물러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며 슬퍼하고 그들이 그냥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곧 당장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가 오면 그때 그 다음에 해야지. 아유 우리 세대는 이제 힘들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건너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향해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다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다 주리라.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밟는 땅,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다 주리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출발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특별한 사항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할 일은 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밟는 곳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었노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었노니 이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 그 성경에 보면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과거에 다 이미 끝난 과거형, 완료형 그러한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사실 문법적으로 잘 이 문장이 말이 되지가 않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지금 밟았습니까? 아직 강을 건너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 지금 밟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주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 밟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땅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시고 다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40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철야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밤 12시에 와서 이 강단에 이제 밤을 새워가며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야라는 게 이 첫 주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몸의 리듬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한 며칠 동안은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낮에 뭐 깨어 있어도 일을 해도 막 어지러지라고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깨어 있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한 3일 동안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밤에 12시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러 강단에 앉았는데 사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3일 지났는데 앞으로 며칠 남았나?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랑 잠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걱정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철야기도 40일 왜 이렇게 길게 잡으셨어요? 한 1주나 한 2주만 하시지 40일 너무 기신 거 아니에요? 힘드셔서 어떡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실은 지난 그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들더라는 거죠. 40일 그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40일 내가 너무 길게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40일 기도회가 힘들지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그날 밤에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선물을 받을 때도 좋지만 사실 선물을 받기 전에 그때가 더 설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날 밤에 부어지니까요. 피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피곤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제 마음에 기쁨이 내가 이 40일 기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다 주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발로 밟는다는 것,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즉 이미 모세에게 주었던 내 말을 너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고 전진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현대 전쟁은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와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예전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 전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육군 보병들이 치열하게 막 이렇게 육박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그 땅을, 그 고지를 점령해야 승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곳곳에서 그 고지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 한국전쟁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최종 승리하는 편은 어느 편이냐면 그 고지, 그 산의 정상에 그 올라가서 그 땅을 발로 밟고 그 정상의 깃발을 꼽는 편이 바로 승리하는 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밟으려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내 발이 그곳까지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발이 먼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는 발걸음, 봉사하는 발걸음, 사랑으로 섬기는 발걸음, 또 충성과 헌신의 발걸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우리가 밟아야 할 땅,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우리 앞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밟으면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해, 새로운 산지를 향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목격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광야의 수많은 역경과 위험 속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여호수아가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평생에, 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교회 앞날에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도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당시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신 없어하고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반복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엄청 부담스럽고 걱정되었을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일을 하는 만큼의 육적인, 영적인, 또 심적인 부담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맡으면 당연히 그에 뒤따르는 책임감, 부담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책임감,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인 것을, 축복의 부담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이전에 이제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부목사 때와 내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부목사 때 느끼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그런 큰 책임감, 막중한 그런 어떤 부담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부목사 때는 뭐 아무리 사역이 많고 바쁘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막 내 어깨가 지금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지 못했거든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뭘 펑크를 내고 내가 좀 잘못한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내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언제나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나는 뭐 좀 모자라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진짜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교회의 일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 담임 목사인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어깨가 너무 이제 참 무겁다. 그런 부담감, 책임감이 이제 더 훨씬 저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들이 흰머리가 날로 늘어가고 또 연세 드신 담임 목사님들이 젊은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이유가 까닭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코자 나서게 되면 때로는 이처럼 부담감이 더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끝까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떡하나? 바로 그런 염려와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용기, 내 실력, 내 어떤 의지력과 결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사이에도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담대함,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그 산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명령한 것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명령했으니,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힘이 없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바로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비웃고 그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더 살기 어려운, 더 팍팍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큰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 승리하고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 그렇게 만만하거나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밟는 땅 모두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면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마지막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연역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난 역사 발자취를 쭉 기록해 놓은 그런 페이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1973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에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을 해온 것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그렇게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 교회 지난 발자취, 지난 연역은 2020년도로 딱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그 이후에 바로 이 페이지에 새롭게 이제 단장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기록을 써 나가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곳에 기록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실 거야.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새 역사를 기록하게 하실 거야.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페이지가 훨씬 더 늘어나서 이곳에 정말 많은 기록들이 쌓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지난 발자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써나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발자취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이 도시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며 꿈꾸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